오랜만에 우리 광석 형제 수문장님 얼굴이 보이니까 가슴이 탁 트이네요. 너무 감사하고 근 한 달 가까이 병원 입원해가지고 고생이 많았어요. 그럼 오늘 5월 26일 금요 아침 큐티를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9절로 14절부터 18절 함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 제목은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을 인간 유사 이래 이 말을 한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자칭 선한 목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는 이 말을 하기에 너무나 자연스러워. 생명 자체가 그 생명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도 양을 안다. 양도 나를 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말을 할 수 있던 그 생명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기에 너무나 부족함이 없어요. 만일 선악과 속에 있는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자기가 정죄돼요. 찔림을 받는다고요. 부끄럽고. 근데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가 양들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수 있는 문이라고 해요. 문. 자기로 들어오고 나가지 않으면 꼴을 얻을 수가 없어요. 꼴은 양식이잖아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문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은 새 예루살렘 성은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문이라고 나오잖아요. 문. 이 문은 닫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시사철
늘 오픈되어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은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이 어린 양을 자기 생명으로 받은 사람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진주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진주 그 자체인 거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많은 비유를 들어서 일반 조개와 진주 조개의 차이는 그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 일반 조개는 그 속에 모래알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생명이 없어가지고 속살이 썩어버리고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 진주 조개는 이물질이 들어온 그것을 너무나 살을 에이고 쓰라리고 아프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 없다고 나오는데 자기 안에 생명의 계획으로 그 이물질을 감싸요. 그 체액으로 감싸고 있는데 그 감싸다 보니까 한 겹, 두 겹, 세 겹 계속 감싸다 보니까 그게 형성이 된 게 뭐냐면 진주예요. 진주. 정선 누나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자기 생명의 체액으로 감싸다 보니까 점점 이것이 자라고 커져서 진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진주는 뭡니까? 이 물질을 이기고 나온 승리자예요. 승리자. 그러니까 진주라는 것 자체가 뭐 살아있어서 꿈틀거리도 그런 생명은 아니지만 살아있는 진주 조개로부터 그 생명이 체액으로 감싸져서 자라난 보석이잖아요. 보석. 그러니까 세예루살렘성 12진주문이라고 되어 있는 이 진주문이 생명으로 승리한 문이라는 뜻이죠. 생명으로 승리한 문이 12진주문이고 세예루살렘성 문이고 천연왕국이죠. 그러니까 이 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가 온갖 이물질이 들어왔잖아요. 막판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이물질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못 박혀서 처형당하는 그 마지막 그 사망 죽임당함까지 그 이물질을 예수 자신 안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생명으로 이기고 나온 살리는 영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다. 너무나 합당하죠. 당연하고요. 그거는 억지가 아니고 순리인 거예요. 순리. 진주 조개가 진주를 생산하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순리잖아요. 그런데 일반 조개가 진주는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이 예수는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린다. 오늘 너무나 귀중한 소중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할렐루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생명의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할렐루야. 바로 이분이 예수입니다. 내려오지 못해서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육체의 현상을 말하는 거지 그 진실은 아닙니다.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라는 말은 육체를 갖고 있는 육체의 덩어리는 못 박으면 못 내려온다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현상. 그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뭐가 복음인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냄을 받았다. 이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야, 이 놀라운 복음이 여기 있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목자가 참 목자잖아. 그렇잖아요? 목자, 선한 목자, 사꾼 목자.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꾼 목자는 맹수들이 나타나면 달아난다. 도망간다. 왜? 양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품팔이, 사기나 받고 일하는 노동자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운 맹수들이 나타나면 날 살리라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목자는 선한 목자가 아니죠. 선한 목자는 자기 생명과도 같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 목자가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예수,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한다는 진리의 영, 예수의 영이 전도하는 그 예수라는 겁니다. 이 예수가 별난 사람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들이잖아요. 바로 이분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능력도 행했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선한 목자로서 양을 구하는데, 구속하는데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그냥 말 그대로 내려오지 못해서 죽었다는 이 말만 하려면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부정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를 먹은 사람도 아니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보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은 자체가 영생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가질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게 아니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가 마지막 날에는 그를 다시 살리리라. 누구로? 예수 자신으로. 예수를 먹으면 예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한 그 말은 하나님 당신을 대신하게 하려고
하나님 당신의 표현체로 살게 하려고 사람을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최초에 그 지으신 그 사람이 누구냐? 처음으로 온전하게 나타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던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몰랐잖아요. 유구한 역사 이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잖아요. 아리송했죠. 뭐 도무지 누군지 몰랐죠. 그런데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라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이 한 사람 예수가 바로 그 사람인 것을 한 세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분이 나를 먹는 자는 그도 나와 함께 살리라 했잖아요. 결국은 뭘 먹었느냐 이 말이잖아요. 문제는 목사님도 구체적으로 예수를 만난 적이 없었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예수를 못 먹었다는 말이죠. 믿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다 해봤지만 안 되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힘이 했다. 확실히 못 봤다. 참으로 아멘입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나는 예수 하나다. 나는 예수 안에서 발견됐다. 이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 전에. 제일 좋은 말이 뭐였냐면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나는 예수가 진실에서 따릅니다. 이것이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알아들었느냐면 그때 예수가 진실에서 따르는 분은 진실하다. 진실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제가 신뢰가 됐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엎어버렸다. 엎어버리고 싶다. 다시 말하고 싶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말하면 지난날의 모든 말은 전부 다 가짜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큰 충격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라는 그 자리에서 만난 이 예수 외에는 전부 다 가짜라는 말이잖아요.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이 예수를 내 운명으로 먹은 사람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내려오고 못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예수는 자기 양들에게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수없이 선포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자기가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사랑 때문에. 자기 스스로 버리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온전하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왜?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육체적인 목숨을 버렸지만 살리는 영 그리스도는 다시 얻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부활의 영이잖아요. 살리는 영. 그래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이거 부정한 사람 있나요? 기독교인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명명백백한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서 선포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면 당연히 죽죠. 못 내려오죠. 현상이에요. 그거는 현상. 피조물의 현상이라고. 바퀴벌레도 못으로 꽂아놓으면 내려옵니까? 미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단지 물질적인 육체가 있는 모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못 박힌 좌우에 강도도 못 박혀 있습니다. 두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이든 죄인이든 못 박아놓으면 아무도 못 내려온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고요. 못 내려오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아들로 그 아버지 앞에 전적으로 그 사랑이 힘입어서 들어진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이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우리가 무엇을 더 확고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35년 전에 이엘련 목사님을 만난 그날 밤에 저는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말씀 속에서 이 사람을 만났다고요. 그전에는 이 예수가 나와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정말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밤에 만난 한 세 사람은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고 그날 밤에 제가 눈물로 통곡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한 사람이 좋은 걸로 합니까? 이 노래를 목사님 앞에 형제들 앞에 눈물 범벅이 돼서 노래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예수라는 한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저 또한 그 안에 포함되어서 그 사람으로 사라졌어요. 그 후로 내가 살아보려고 노력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때부터 저는 내 의지, 내 선악이 아닌 그 생명을 입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사라졌어요. 요즘 말로 하면 그때 저는 재판이 왔어요. 그때 저는 구속의 복음이 왔다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 기독교 안에서 할 수 있는 안 해볼 때 다 해봤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은사, 진료은사, 방언은사, 계시은사 모든 걸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게 나를 안식케 할 수 없고 내 안에 평화가 없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예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절교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아브라함 황경영 형제를 만나서 내가 그때까지 어둠인 줄 몰랐는데 내가 어둠인 것을 그때 발견한 거예요. 내가 어둠 속에서 몸부림쳤구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맸구나. 한 형제의 삐프로 말미암아 한 형제의 삐된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제 어둠이 심판됐어요. 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때 제가 어떤 상태였냐면 내가 예수님 당신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다른 은사는 다 거두어 가시고 이 사랑하는 이 생명을 주십시오 하고 금식기도 40일 들어갔던 후에 끝나고 겨우겨우 회복하고 있을 때 2달째예요. 거의 온몸은 만신창이 됐어요. 몰골이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어요. 왜? 대답을 못 받았거든요. 그 금식기도 끝나고 난 뒤에도 나는 응답을 못 받았거든요. 이건 처음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응답하지 못한 게 이게 처음이에요. 그 2달 후 저를 찾아온 형제가 황경인 형제예요. 이 형제로 말미암아 형제는 어둠이라는 그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이 저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어둠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때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빈틈없이 조금도 오차 없이 요때에 저를 건져내셨는지, 캄캄한 사랑의 어둠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는지 정말 감사하거든요. 그때 이후로요,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이 고백을 수없이 하면서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개하다가 따기를 몇 번 맞았고요. 어떤 한 형제는 사보로 저를 찍으려고 달려던 한 형제도 있었습니다. 또 한 형제는 상담실에 찾아와서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종이글로 펀치 그걸 들어가지고 찍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참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옛날 종교 생활할 때 이런 피딱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둠의 세계에서 사랑의 뜻에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난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할 때부터 이런 핍박과 많은 것이 왔었어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 사람으로부터 죽여버리겠다라는, 그것도 형제로부터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무엇이 마음이 일어난지 압니까? 아, 내가 아직 덜 죽었구나. 만일 내가 다 죽었으면 저 형제가 나를 죽이겠다는 말을 안 할 건데, 이미 죽었으면, 아, 내가 덜 죽었구나. 아, 안 죽은 것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형제에게 내가 무릎을 꿇게 됐어요. 아, 미안하다. 아, 내가 안 죽은 것이 있는 모양이다. 그 후부터 그 형제들과 함께 더 가까운 형제가 됐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이 예수,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이 예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십자가에 끌려가는 걸 억지로 끌려간 거 맞잖아요. 그리고 못 박아놓으니까 못 내려온 거 맞죠. 그거는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는 현상이라고요, 현상.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은 구속의 주 그리스도의 문입니다. 문. 양의 문. 선한 목자라고.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오고 오는 모든 인생들의 선악과로 말미암아 속어 있는 사람들을 위치회복시키려고 오신 분이 십자가에서 자유롭다 했잖아요. 이 한 분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분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예수를 알기만 하면 그 예수가 나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운명이 나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이 이 그리스도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 예수로. 왜?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표현체가 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그래야만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영광의 광채로 나타날 거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신 자리가 이 자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부터 이 음성이 들려왔다고 했잖아요. 누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종결되고 확인 도장이 찍힌 자리가 어딥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찍혔잖아요, 그게. 확인 도장이 찍히고 난 다음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살리는 그리스도가 부활했잖아요. 부활이란 말은 확정하는 겁니다, 확정. 이 생명이 나의 생명이다라고 확정해 준 겁니다. 부활이 다른 게 아니고요. 육체인 예수는 못 박혀서 죽었는데 살리는 영 그리스도가 부활한 거잖아요. 이 살리는 영 그리스도가 누구죠?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살리는 영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이 광풍으로 인해서 저는 더 강건해졌습니다. 더 예수께로, 더 예수 안으로, 더 깊이 예수를 먹고 마시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승리자의 문, 진주문.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 목숨을 누가 내게서 빼앗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할렐루야.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라고요. 그래서 저는 35년 전에 어둠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후에 한 번도 예수를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 생명이 오니까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살아내는 게 아닙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왜? 너무나 당연하죠. 어린 양을 먹으면 어린 양이 나오는 거잖아요. 진실로 예수를 먹었다면 예수가 나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의 생명, 자기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뭐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지어서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모양으로, 당신의 표현체로, 당신의 후사로 나를 지었다는 그 사랑이 밀려오면 내 육체적인 목숨이 귀하지 않은 거예요. 참으로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뜻대로 마음씨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니까요. 제가 이 복음을 받고 복음 전가하다가 당한 핍박을 참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없는 핍박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요 그렇게 핍박하는 형제를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어요. 왜? 몰라서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정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회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 그리스도의 생명,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자기 목숨을, 그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이 새로운 피조물, 원천적인 그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을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노래 1절만 할게요.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료가들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사사 그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이리라 하늘이 이 꽃받쳐 주의 대단 밝히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아멘.